수도가 생기기 전에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물을 기를 때 좀 더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두레박을 내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은 들지만 길어 올린 물은 너무나 시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퍼올린 시원한 물은 갈증 해결에 최고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깊은 우물과 같은 영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깊은 은혜와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본 적이 있죠. 깊은 산속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의 양이 가득한 공기가 있는 것이죠. 깊은 산속에서 숨을 쉬면 머리가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깊은 산속같이 느껴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진한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 똑같고 오히려 1년 믿은 사람이 더 뜨겁다, 이런 말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의 연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10년 믿었으면 10년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20년 믿었으면 20년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은 우물, 깊은 산속과 같은 은혜를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우물 같은 분이십니다. 예,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처럼 느껴집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깊은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런 시원함이 있다면 얼마나 또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또 깊은 산속같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깊은 우물 같은 영성, 깊은 산속과 같이 느껴지는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예배 생활의 성공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깊어져야 됩니다. 깊은 예배 속에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의 점수를 주실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예배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일까? 만약 천국에 예배 점수를 매겨서 들여보낸다면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예배 말입니다.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형식적인 면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형식에 마음을 담아서 못 드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형식도 못 갖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나서 참석하거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오면 들고 나간다거나 말씀만 듣고 축도 전에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잘 갖추고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그냥 형식을 쫓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터져나오는 눈물로 말미암아서 그 찬송가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찬송가가 쩔여져서 그렇게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손때 남았던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달려놓는 그러한 열심, 예배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와서 먼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예배의 형식은 따라가지만 마음을 한 번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둘러보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타는 듯한 칼급한 목마름이 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드린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환경, 새벽부터 저녁까지 틀에 갇힌 듯한 훈련 생활, 바리깡으로 1분 만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2분 30초 만에 식사를 해야 하고 3분 만에 목욕하고 나와야 되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심신이 지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교회 문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찬송 소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의 눈은 정말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계속 흐르는 눈물을 참는다고 모자를 콕 눌러쓰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했던 그 시간, 그렇게 드렸던 예배는 진하게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까요?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저녁 때에 잠이 깨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욕정이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에 빠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제왕의 왕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의 말이고 법인 시대입니다. 또 여러 여인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욕정에 이끌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해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이쯤 할 수 있다. 범죄한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수한 재물과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5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점점 공고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그때 예배드리며 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의 수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면서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당화시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는 한 사람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가축들 중에 그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한 사람, 그 집의 전 재산인 자기 가족과도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렇게 한 부자는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바로 당신이 그 부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서진 상태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은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잘게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재물과 수많은 악기를 동원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절대로 연락될 수 없구나. 아무리 좋은 형식과 조건을 갖추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됐구나. 그렇게 공고하고 답답했던 그 심령이 이제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이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고백을 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서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예배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니 그는 상한 심령이 예배라는 사실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구나. 상한 심령이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 어떻게 또 떨어지거나 해서 넘어지거나 할 때 살에 타박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타박상 입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안 당한 부분과 이렇게 비교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타박상 입은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내가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살 조직들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예민해지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둔하고 무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해지고 또 나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심령은 무능력해지는 마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능력해지는가 하면 이전에 자신이 즐기던 죄에 대해서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죄의 힘, 활기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무능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활기가 넘치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심령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삶을 갱신시킵니다. 미가 시대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이 그 말씀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면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있었지만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영향을
삶의 변화와 영향은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심들이 일어나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귀중하고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평가를 보면요, 세상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합니다. 멸시하거나 또는 회피합니다. 마음 깊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교회 가보면 온 곳곳에 휴지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너무나도 예배 후에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사를 왔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처음 드리러 들어가 봤는데 전부 예배 후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이 분위기, 이것은 내 취향에 맞지 않다 하며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담당 교역자가 붙잡아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예배는 좀 즐겁고 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근데 여기 와서 질질 짜고 있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예배에 이런, 자기는 예배는 축제고 뭔가 좀 볼거리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또는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였고 엘리가 그렇게 둔감했다면 이렇게 보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상한 심령을 멸시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짧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살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줄로 복음 선포 가운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체험하며 그의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한 평가를 받는 다윗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동신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